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불러주시며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한 우리의 열심과 또한 우리의 노력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시작.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재밌는 뉴스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 뉴스가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국의 장수성 수저우라는 곳에서 결혼식이 벌어졌어요. 결혼식이 이제 있었는데, 이때 아주 그냥 드라마 같은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며느리의 손을 봤는데 손에 이렇게 반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점을 보고 살짝 놀란 게 뭐냐면, 실은 2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반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너무 생김새도 그렇고 잃어버린 딸하고 너무너무 비슷해가지고 사돈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돈, 죄송한데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주시기 바라는데, 혹시 우리 며느리가 혹시 입양이 돼서 온 아이는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모가 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은 딸한테도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딸이 20년 전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울면서 도로변에서 울고 있길래 그 아이를 발견해서 데리고 와서 입양시켜서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그냥 간단하게 해보고 서로 맞춰보고 하니까 친딸인 거예요. 얼마나 그냥 난리가 났겠습니까? 좋잖아요. 좋고 그런 상황인데,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이게 갑자기 와이프가 아니라 이 남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사람들은. 근데 결혼이 그냥 진행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아들이 실은 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아들을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서로 남인 거야. 그래서 그냥 결혼 예식을 잘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며느리가 딸이고 실은 아들이 사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갑자기 막 이렇게 전개가 바뀌어서 이게 어쨌든 중국 일대에도 이게 어마어마한 뉴스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아들의 그 실제 부모도 좀 이렇게 좀 발견되어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보면서 아주 그냥,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도 있는 것을 보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지 다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밑자락에 깔고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준비되어진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도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쉽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만큼 버라이어티예요. 그래서 워낙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그냥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좀 편해져요. 아, 세상 가운데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한번 좀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알아보는 좀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죄악들과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근데 그것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는 게 이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다 이루어 나갈 것이냐, 대처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정말 은혜 가운데 보냈죠. 다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꿈꾸지만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흔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부활의 생명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삶을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은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그런 예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로마서 12장 말씀의 첫 번째, 특별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그 삶 자체가 곧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은 일정한 의식, 일정한 행동 또는 일정한 어떤 우리가 제의적 어떤 그 행동을 가지고만 예배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예배에 살아있는 예배의 그 중심엔 결국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기뻐하고 너희가 그걸 분별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9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분별하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악의 문제 그리고 선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함과 선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이 뭘까요? 악이라는 게 뭐죠? 뭐 딱 들어봐도 악이라는 게 좋지 않다는 건 딱 알겠죠. 악은 나쁜 거구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악이구나. 아마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교부는 뭐라고 했냐면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이 결핍되어지면 그것이 악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또 악과 선을 설명하기에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악도 존재하고 선도 존재하는 이 삶 가운데 두 가지를 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약간의 좀 난해함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성경은 선과 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악이라는 건 그냥 어떤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나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악함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특별히 생각해 보면은 좀 특정인들이 악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이번에 새 모녀를 죽였던 그 친구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그보다 더 추악한 어떤 그런 사건이라든지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막 분개하면서 서로 막 정말 공분을 쌓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악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결국 독일이 패망을 하죠. 그리고 독일이 패망을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전범들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에 독일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도망을 갔어요. 특별히 장교라든지 고위급 장교들이 도망을 많이 갔어요.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중요한 전범들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정말 몇십 년을 걸쳐가지고 그 전범들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노력을 많이 했냐면 가장 그 당시에 많이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누구죠?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이 세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어디 있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이렇게 피신을 갔냐면은 남미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첩보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이제 중범죄자로 이렇게 칠 수 있는데 그 독일 나치의 아래서 그 가스실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걸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 유태인들을 죽이는 600만 명을 학살한 거죠. 근데 그 학살하는 데 중심에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에 가서 거기서 국적도 다 바꾸고 변장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첩보를 받고 그 아이만을 이제 붙잡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나중에 가보니까 실제로 아이만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만이 어떻게 해서 걸리게 되냐면 이 아이만이 가서 이제 다 신분 세탁을 해서 살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실은 우리 아버지가 아이만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사귀던 여인이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이야기를 정보기관에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미 아르헨티나 사람으로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데려가 가겠다고 국제적으로 와가지고 하니까 국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때부터는 내주냐 마느냐에 대한 국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모사드라고 하는 이 기관이 비밀 이제 기관에서 와서 아이만은 그냥 납치해요. 납치해가지고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그대로 떠나서 어디로 오냐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법정 위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걸 전 세계에 중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완전히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야, 저 전범을 어떻게 하나. 대부분 전범들을 세워놓고 이제 하는데 그것도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이 직접 그를 전범으로 놓고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이만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진짜 나쁜 놈이니까 분명히 나올 때 얼굴 자체에서 엄청난 표독함도 있을 것 같고 아주 악함이 묻어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법정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평범한 일상의 아버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고 말투도 들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그 사람을 심리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검사를 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상한 무슨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이 이제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특별히 아이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악명 높은 사람이냐면 원래는 가스실, 아우슈비츠라든지 이런 곳에 가스실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유태인을 넣어놓고 가스를 틀어서 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옮겨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죽음의 열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차를 만들고 기차 객실을 개조해서 그 샤워실처럼 만든 다음에 그 위에서부터 독가스를 나오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가 출발해서 어느 일정 지점에 가면 이미 사람들은 다 독가스에서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600만 명이 죽었는데 이걸 오히려 정부에서는 칭찬을 하면서 야 잘했다. 너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줄었다.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이 유태인들을 우리가 청소할 수 있었다. 인종청소라고 인종청소를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공부해서 그래 저 사람을 죄를 시인하게 해가지고 해야 돼 하는데 갑자기 아이만이 나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난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죄가 없다니 무슨 소리야? 왜 네가 죄가 없어? 넌 나쁜 놈이야. 넌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난 죄가 없습니다. 나는
단지 위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공무원일 뿐입니다. 당신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에서 무언가 지시를 하면 그 지시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나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따랐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오히려 애국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이 가치관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맞아, 맞는 말이지.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 당연히 그렇지. 몇 차에 걸쳐서 공판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 미국에서 누굴 보냈냐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인을 불러서 글을 보냈어요. 한나 아렌트는 유태인이고 그리고 철학자예요. 그리고 기자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 한나 아렌트가 네가 한번 가서 한번 그 재판하는 모든 과정을 보고 네가 기술을 한번 해서 우리한테 좀 보내주면 우리가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조용히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얘기 속에 어떤 답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많이 나가서 오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아주 길게 나갔고 맨 마지막에 심리해서 결국 그 사람을 이제 사형 언도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한나 아렌트가 일어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생각 뭐냐면, 당신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당신의 죄는 뭐냐면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게 당신의 죄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떤 상황이 시키는 대로, 요구되는 대로 그냥 내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신이 한 번이라도 좀 생각을 하고 한 번이라도 이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했다면 당신은 아마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의 평범성. 악은 평범하게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 단지 그 악을 저지르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떠한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에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어요. 악의 평범성? 악이 평범하다고?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는데 결국 그것이 심리학 교수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연구가 된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부류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쪽 부류는 감옥에다가 놓고 죄수의 역할을 하게 하고, 한쪽 부류에게는 죄수를 관리하는 간수의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철저하게 간수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당신들은 어쩔 수 없이 죄수니까 잘 좀 버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사람들이 나오고 카메라로 그걸 다 찍기 시작한 겁니다. 막 이렇게 찍기 시작을 하는데 한참 동안 찍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특별한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간수를 맡은 사람들이 이 죄수들을요 고문을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발로 걷어차고 아주 강압적으로 린치를 가하고, 이거 장난인데 왜 그러냐고, 이거 실험하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말을 못하게 이거 때리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죄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 어땠냐 하니까 너무 공포스러웠다, 너무 무서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간수들한테는 당신들 왜 그랬냐 하니까 나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내 입장에 이 옷을 입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 행동을 해서 최대한 내가 이 사람들을 내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놀라고 이런 사람들 다 놀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결국 사람은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에 순응하고 그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악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꼭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일반인이고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고 죄인으로서의 속성이 있고, 인간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따라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반성하고 어떤 기준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항상 사람들은 그 시대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상황 속에서 이 악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악하지 않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악하지 않냐?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악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그 삶에서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지 않고 어떤 기준만 서지 않아도 세상의 그 악에 그냥 쉽게 물들어가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주로 모시고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은 너희가 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부분에 대하는데, 일단 그 선에 대한 가장 중심적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런 거 봅시다. 왜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악을 통해서 피해받는 그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 악한 행동을 통해서 피해를 당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악을 행하지 않겠죠. 모든 기준 가운데 악을 행하는 이유는 결국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고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뭡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선에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복음적인 덕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느끼기에는 어떠한 노력과 의지로 이 모든 덕목을 잘 지키며 행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이 말씀에는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한 가지로 매듭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적 싸움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에 속한 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면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행함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속해 있느냐, 우리가 사랑의 자녀로 속해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자녀로 속해 있느냐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을 놓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말씀을 자꾸 읽으라 그러겠습니까? 왜 기도하라 그러겠습니까? 왜 헌신하라 그러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삶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선으로 달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흐름을 그냥 딱 타고 가는 순간, 아무런 생각 없이 가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주일 문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부터 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직장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서 이익을 취하는데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해요.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이윤을 따라가고 본능을 따라가면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를 늘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에 속해 있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의 모습으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나 노력을 의지하면 항상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건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고 따르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선에 속해 있을 때 그제서야 진정한 정말 이 선에 속한 자로서의 속성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선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잠깐 나중에 보면은 악을 뭘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집중되어지는 것, 악을 이기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악을 어떻게 이기냐면 열심히 싸워가지고 악한 거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악한 거 안 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선해져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악한 것 안 하려고 노력해가지고 선해지는 게 아니라 악을 이기기 위해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껌을 자연스럽게 씹으시죠? 그죠? 껌 안 씹는 분 있나요? 뭐 대부분 껌을 씹어요. 근데 껌을 집중해서 씹는 분 있습니까? 그냥 껌을 그냥 막 집중해서 열심히 씹어야지. 왜냐하면 잘못 씹으면 혀를 씹을 수 있으니까 껌을 잘 씹어야지. 막 질겅질겅해서 그래서 껌 이쪽으로 씹어야지. 이런 분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도 껌이 잘 씹혀져요? 안 씹혀져요? 그 너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돼요. 그렇죠? 100%의 거의 확률이죠. 이거 99%의 확률도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은 99% 되면 100번 씹을 때 한 번은 씹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0번을 씹든 10,000번을 씹든 웬만해서 혀를 씹지 않고 거의 껌을 씹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해서 그냥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암기를 시켰어요. 단어를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자, 껌 씹으면서 단어를 암기시키세요. 해서요. 그래서 딱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웠는데, 단어를 딱 씹고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딱 외웠는데, 평소보다 약 20% 정도가 암기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20%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멀티태스킹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때 그걸 일반적으로 두세 가지 일을 할 때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을 난 참 잘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막 이제 뭔가 하면서 뭐 핸드폰도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다림질을 하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발가락에다가 이제 저 분유까지 껴가지고 애기도 먹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람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스위치라 그래요. 그럼 뭐냐면 스위치는 껐다 키는 건데,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전화를 받고 이걸 끄고 이걸 하고 받고 이걸 끄고 하는 게 스위치를 빨리빨리 껐다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인 거예요, 실제로는 사람.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과거에 있었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간혹 가다가 이제 부모들이 와서 물어보는 게 있대요. 뭘 물어보냐면, 우리 애가 공부하는데 공부할 때마다 음악을 듣고 해요. 그래서 음악 듣고 공부하면 되냐 그랬더니, 엄마 나 음악 듣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잘 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그래서 이 교수님만 찾아서, 교수님 어떻게 그냥 음악을 듣고 공부를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하는데, 이 교수님이 웬만하면은 아이들 편을 항상 들어주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머니 안 됩니다. 음악을 끄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음악 평소에 듣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근데 자연스러운데 and라는 단어, 이거와 이거를, 그러니까 음악 듣는 게 평소에 자연스러운데 음악도 듣고 무엇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실은 공부가 잘 되는 것처럼 분위기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를 잘하고 집중력이 올리려면 음악을 끄고 공부 하나에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뭘 해야 공부도 되어지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치매 확률이 2배, 3배가 높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집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집중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집중이 됩니까?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은 가끔씩 그런 말 하잖아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쁜 습관은 못 고칩니다. 나쁜 습관을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습관을 할 그 시간에 좋은 습관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갖기 전에 좋은 습관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집사님 됐습니다.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나쁜 습관, 특별히 이제 그 담배를 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담배 피는 이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의지를 가졌다는 거야. 내가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해서 막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절대로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하고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를 가졌으니까 오래 가야 되잖아요. 담배를 안 피려고 하는 의지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회사를 갔는데 정말 잘 참아왔는데 회사를 갔는데 갑자기 그 회사에서 아랫사람이 일을 잘 못한 거야.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뭔가를 막 이 사람한테 막 야단을 치려고 했는데 실은 그 전날에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직장 동료들한테 자 우리 웬만하면 서로 화내지 말고 한번 참으면서 잘 좀 도닥거리면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화내려고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눈이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괜찮아 잘해보자고 하면서 이 사람을 참아주는 그 의지를 불태우는 거죠. 오히려 막 의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보니까 자기 손에 담배가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일종의 총량의 법칙처럼 내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가지고 이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지를 막 애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의지를 어느 순간에 다른 데에다가 잠깐 이렇게 쓰는 동안에 그 의지가 꺾여요. 그러면서 과거의 그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담배를 안 피는 거에 모든 의지를 다 놓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참는 데 의지를 갖다 놓는 순간 담배를 끊는 그 의지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냐면 습관적으로 안 좋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더 열심히 하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서 담배를 피지 않는 대신에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또는 어떤 그 운동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정한 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계속해서 행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덮어지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악과 싸우고 있어요. 행하지 않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야. 나 오늘 악한 일 안 할 거야. 나 오늘 이거 진짜 나쁜 일인데 이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는 그 싸움을 하지 말고 그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선이 습관화되는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선에 습관화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 우리는 세상 삶을 살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세상 염려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지 않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한 것에 습관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이 악을 그냥 하지 않아서 선이 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악의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악의 영역을 줄여나가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바로 그렇게 증거하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일단은 우리의 삶의 그 부분, 그 영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본문의 내용에 여러분들 그 특별히 이제
9절 이후부터 나오는, 그래서 약 20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 내용들의 악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해라, 선한 일을 하려면 이렇게 선한 일 해라, 이렇게 선한 일 해라, 이렇게 선한 일 해라. 그러니까 얼추 찾아보니까 한 16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6가지 정도가 선을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뭐 형제를 사랑하고, 뭐 우애하고, 존중하고, 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근데 요걸 좀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선한 행동이라고 하면 악한 행동은 뭐냐? 이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그 성경을 9절부터 잠깐 한번 10절부터 약간 좀 이렇게 보시면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냐면 형제를 사랑하고부터 나오죠. 자, 이런 거요. 자, 제가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말고 서로 우애하지 말며 서로 존경하기를 맨 마지막에 하고, 부지런하지 말고 늘 게으르며 열심을 품지 않고 주를 섬기며.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가 아니라 소망 없이 즐거워하기. 여러분, 이게 왜 악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쾌락은 소망 없이 즐거운 거예요. 소망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소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괴로워요. 그런데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이 선한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 없이 즐거워하는 건 쾌락이에요. 환난 중에 인내하지 못하기. 결국 환난 중에 인내하지 못하기. 기도에 항상 힘쓰지 못하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지 않고 손님 대접하기에 인색하기. 박해하는 자도 저주하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고 절대로 축복하지 않기. 여러분, 성경은 참 너무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를 축복하래요. 저주하지 말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말고 우는 자들 앞에서 웃어주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공감하지 말라는 거죠. 높은 데에 마음을 항상 두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기. 악을 악으로 갚고 선한 일을 하지 않기.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지 않고 늘 대립하기. 원수를 하나님 대신에 갚기. 원수가 줄이거든 비웃고, 목마르거든 더 조롱하기. 선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기기. 이게 오늘 나와 있는 악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만 여기에 역으로 대입을 했더니 이 모습이 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이 뭘 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아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선을 해내라. 이렇게 삶을 살아라. 그게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옳은 일이 너의 삶 가운데에서 그냥 이 악의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악이 그걸 하게끔 하는 게 아니야. 결국 그러면 그 기준이 사랑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기준이 돼서 너희가 생각하며 살아가며 하나씩 하라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특별히 이웃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축복하기? 축복이라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 복을 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말로 하는 죄는, 악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잠깐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야고보서 3장. 자, 1절부터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 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혀의 권세예요. 혀는 심지어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혀가요, 여러분, 잘 통제가 돼도, 우리의 입술이 잘 통제만 돼도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의 혀는 어떠냐는 거죠. 불의한 사람을 축복? 아니, 불의하지 않은 사람도 저주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는 특별히 권세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친구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진짜 농담 삼아서 술 한잔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니네 와이프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한 번도 이 와이프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한 수 더 떠가지고, 야, 이거 나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그러더니 다음부터 이렇게 보는데 와이프가 진짜 못생긴 거야. 너무 못생긴 거야.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말에 한번 매이니까 못생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못생긴 거야.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야. 결국 그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자녀들도 다 나눠지고. 누구도 이 사람들이 깨어진 이유에 대해서 몰랐어요. 심지어 그 와이프가 그렇다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도 몰랐던 거예요. 결국 그 가정이 깨지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이 친구였던 거예요. 이 친구의 말 한마디가 결국 그렇게 큰 상황을 만들었어요. 실은 한 가정을 파탄시킨 거예요. 말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죽이는 말 한마디를 하는 그 순간에 그 죽이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상당히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은 저도 최근에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친구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한테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나도 죽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그도 죽고 그 얘기를 같이 듣고 있던 사람들도 함께 죽고 있는 거예요. 와, 내 입술이 이렇게 악하구나. 그가 부족해도 그가 연약해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위로를 하고 이렇게 했었다면 오히려 이것이 선순환이 돌아서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내가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특별히 악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여러분 말로 악하게 하는 거 아시죠? 때려야지만 악인 줄 아십니까?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악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하게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야고보서 3장 1절이 그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선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생의 특징이 뭡니까? 지적하죠. 선생의 특징이 뭡니까? 말질합니다. 남을 지적하고 남에게 말질하고 남에 대해서 조언하려고 하고 남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서 내가 높다고 그래서 나의 화를 풀고 그래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관용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분노의 마음이고 거룩하지 않은 마음, 부활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혀가 바뀌어요. 방언이 터지죠. 방언이 어떤 겁니까? 방언은 성령의 언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는 순간은 방언으로 바뀌어요. 내가 악을 이야기하던 그 입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언어를 얘기하고 그 성령의 언어가 내 삶을 바꾸고 그 성령의 언어가 주변 사람들을 바꿔요. 자중하고 조용하게 선을 행하는,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구마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온갖 수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용서해주고 봐주고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칼을 가지고 그냥 목을 그냥 거버리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치 않죠. 그의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멀리에서 왕이시여 이 물병 보십시오. 이거 누구 건지 아십니까? 보니까 자기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지팡이하고 이런 것도 다 가져갔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왕이여 내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대적을 치는 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죠. 그게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선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과 싸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 가운데 선을 더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서는 정체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시는 거죠.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 특별히 우리 말 조심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전도의 가장 좋은 거리예요.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으로 행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절대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근데 내가 그들 앞에 사랑으로, 선함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에 그 선함은 영향력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악이 있어요. 연약함 있어요. 여러분 연약함 있는 거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연약함과 자꾸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것에 더 집중하는 순간에,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에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봅시다. 정말 그렇게 멋지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차근차근 읽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장 9절에서부터 한번 우리 차근차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21절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자, 준비되셨죠? 자,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는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맙시다. 선을 악으로 이깁시다. 나로 인하여, 나의 악으로 인하여, 나의 말로 인하여 혹시 여러분 실수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혹시 이 자리에서 저로 인해서 제가 부지불식간에 말한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 건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마치 말이 재갈을 물려서 말을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선량한 언어, 살리는 언어, 힘을 주는 언어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